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중요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지옥과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야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2021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정말로 이 광야길에 필요하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한 게 무엇이겠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이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도 어렵고 정말 제대로 된 응답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을 받을 때에 5가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 영적인 힘. 영적인 힘 안에서 내려오는 지혜. 그 지혜, 또 영적인 힘 안에서 오는 건강. 영적인 힘 안에서 나오는 경제력. 영적인 힘 안에서 나오는 만남의 축복, 인력, 제자, 구원받을 자, 이런 응답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의 그 힘과 능력 안에서 5가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도 또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문제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내가 누리고 이걸 전달하는 것이 기도다. 두 번째. 자, 우리가 2022년도에 진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도의 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죠. 왜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게 제대로 된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그 루디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루디아가 강권해서 우리 집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집이 뭐가 됐습니까? 지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기도부터 하자. 70지교회. 70지교회 하려면 70제자, 70중직자,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면 70군데에 이 광야의 성막을 계속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70군데의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 선포된 말씀을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교회를 열린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성막이 필요합니다. 성전, 교회당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 지역 살리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고 또 민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당을 놓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이 TCK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TCK들이 잘 한국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분명히 또 엄마 아빠가 국적이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CK들과 그 TCK가 있는 이 다문화 가정 그들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모이는 뭐죠? 모이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담는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요 세 가지 정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열매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딱 말씀이 뭐냐? 증거궤를 지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출애굽기가 애굽의 노예대에서 나오는 출애굽 곡의 한 파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증거해주는 율법 부분이 한 파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마지막 끝까지가 한 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또 정확한 시간표 속에 지금 성막을 지으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말씀과 우리 시간표가 딱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 시간표가 만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놓고 진짜 제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거죠. 지금부터 지금 이제 오늘 출애굽기 25장인데 마지막 40장까지가 계속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성막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15장을 갖다가 계속 성막에 대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 그리고 제사장의 의류, 옷 그리고 마지막 이제 40장이 뭐냐면은 성막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식의 이야기가 마지막 40장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간표하고 딱 만나게 되는데 이게 왜 의미가 없겠어요? 왜 정확한 의미가 있죠.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우리가 잠깐 연신내 갔다가 되돌아왔지만 잠깐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하고 오늘 말씀하고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면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오늘 말씀과 이 사건이 딱 만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계획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이 말씀을 놓고 또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중요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이 말씀과 만나게 하신 것. 모든 시간표가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의미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사를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개인적인 후원이 아니고 이제는 회사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 이름이 이제 레브컴인데 레브컴이라는 그 회사를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겠다. 오늘 이제 제가 어제 밤에 해야 될 레포트를 이제 보냈어요. 카톡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이 레브컴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주의 종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이렇게 왔어요. 이제 그 장로님의 이게 후원 이게 기도 제목 이게 기도하고 있는 그 주의 종들 이게 명단의 첫 번째가 그 미얀마 관련된 목사님, 그 두 번째가 바로 저예요. 그리고 쭉쭉 몇 명 더 있더라고요. 몇 명, 한 5명 정도 있는데, 뭐 이번에 또 새로 이제 이제 개척하게 되는, 천안에 개척하게 되는 그 목사님 이름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말씀과 다 만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만남들이 사람들과의 만남하고 또 오늘 사건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말씀하고 딱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게 왜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겠습니까?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에 모든 만남 사건들이 다 움직여 간다 그러면 그것이 왜 의미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이렇게 시간표를 주셨는데 모세는 뭘 붙잡았냐? 증거를 딱 붙잡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느냐?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노예, 알코올의 노예, 도박의 노예, 음란의 노예, 물질의 노예,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이 증거를 딱 잡았어요. 사탄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의 노예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을 보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행복이 없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가? 모세가 증거를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다가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 모세가 정확하게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모세를 쓰신 거죠. 일본에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그 영화에 나오는 조커, 악마 조커를 이게 분장을 하고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르고 칼로 이렇게 막 휘두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고 지하철 안에서 다른 칸으로 막 지하철 그 사람 있는 칸에서 막 고함을 치면서 다른 칸으로 막 도망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며칠 전에는 일본의 어떤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중학생이 같은 동급반 친구를 갖다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14살이에요. 14살 아이가 그러니까 그 흉기로 찔러 죽이고 그러면서 경찰에 이제 주변에 신고해가지고 잡혀갔는데 내가 한 게 맞다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완전히 발칵 뒤집혔는데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그게 무슨 뭐 교육이 뭐 제대로 안 됐고 무슨 가정교육이 뭐 제대로 안 됐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뭐냐?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중요한 이 근본 문제를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자, 이것만 모세가 증거를 붙잡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이것도 모세가 증거를 딱 붙잡았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가 되어 수 있고 애굽에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대로 노예인 겁니다. 운명이죠. 사주팔자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뭘 바라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에 대해 양의 피를 발라라. 자, 다시 말하면 예수 피를 발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모세가 정확하게 붙잡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양의 피, 비제사 이 증거를 딱 잡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의 권세가 절대 깨어지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모세가 딱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되죠. 그리고 착하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은 절대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면은 지옥 안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재앙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사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방주를 올라타야지만이, 방주석에 들어와야지만이, 그래야지 재앙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내가 착하게 산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착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이 아무 죄 없이, 근데 그냥 다 홍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재앙 저주. 왜 그랬습니까? 뭘 안 해서? 방주에 타지를 않아서. 방주 대신 그리스도에 타기만 하면은 재앙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자,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떤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되냐? 그걸 알았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행복의 길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 해라. 그리스도로 오직.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직 해라. 이게 10계명의 제1계명.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오직 해라. 그리고 뭐죠?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재창조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예배. 이 중요한 10계명에서 중요한 4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예배. 이 4가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무슨 돈이 많으면 행복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도 그 돈과 상관없이 우리 자녀의 문제, 또 내 문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분들이 자꾸 생기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게 돈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행복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로 오직하고 유일한 말씀에 내가 오직하고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이 오직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예배 축복 누리는 거.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새 절기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6월절.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뭐죠? 오순절. 자, 결국 우리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한국에 죽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뭡니까? 수장절. 이 광야를 가면서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중요한 세 번째 언약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증거궤.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죠. 언약이 바로 증거입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증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바로 증거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니까. 또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는 언약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증거궤 안에 들어갈 뭐죠? 증거판 그러죠. 뭐죠? 돌판. 그게 증거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증거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증거, 이 사건의 증거, 물증, 그럴 때 이제 증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뭐라 그러냐?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돌판, 십계명에 쓰여진 그 돌판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증거판이라고 해요. 증거판. 그리고 증거판에 들어가 있는 그 궤짝을 갖다가 증거궤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는 언약궤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광야에서 너희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위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 지어라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무슨 가진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냐?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은 광야를 가고 있는 동안에도 예배 축복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제 뭘 합니까? 아예 성막이 아니고 성막은 뭐죠? 천막이란 말이에요. 천막. 그러니까 광야를 가고 있기 때문에 천막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막, 거룩한 천막을 지어라. 거룩한 천막. 거룩한 천막이 뭐예요?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걸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너희가 정착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대로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을. 그래서 다윗이 모든 성전 준비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거룩하게 제대로 된 벽돌로 딱 짓습니다. 자, 광야에 가는 동안이라도 예배 축복 놓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예배의 축복을 광야에 누리다가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는 제대로 된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 축복을 제대로 누리라.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당을 만들기까지는 그거는 성전이고 그것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막을 놓고 그때는 성전이고 지금 우리가 성막을 놓고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 우리 시간표와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고 광야 목회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왜 예물을 가져오게 합니까?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는 예물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게 뭡니까? 제대로 응답받는 이 헌금의 비밀이죠.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기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걸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슨 돈이 부족해서 너희가 헌금을 통해서 기부금을 많이 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런 헌금은 하나님 받지를 않으세요. 이게 응답 못 받는 비밀입니다. 진짜 응답 받는 비밀은 뭐냐?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가치, 성막에 대한 필요, 이거를 알고 드리는 그 마음에 담긴, 중심이 담긴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하죠. 헌금을 하나님이 많이 받으라.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많이 받는 사람 헌금을 받고 조금 나는 사람 헌금을 받지 말라. 그 말 하지 않았다니까요. 헌금이 많고 적고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이냐. 어떤 중심으로 헌금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1,000원 받는 것은 아주 하나님 하찮게 생각하시고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은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모든 예물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 봅시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자, 성소를 지으라 그랬는데 그들 중에 거할 뭡니까?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릴 성소를 지으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20절, 22절에 보면 20절에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볼게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자, 그룹이 뭘까요? 그룹은 천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룹. 이걸 갖다가 예전에 보니까 무슨 신천지에서 이게 무슨 현대그룹, 삼성그룹 같은 그런 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참 무식한 것들 이제 막 욕했는데. 자, 이 그룹은 히브리 원어로 케루빔을 갖다가 한글로 이렇게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케루빔이 뭐냐? 바로 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천사 모양으로 그 천사 둘을 갖다가 금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죠. 자, 19절에는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면. 자, 속죄소는 뭘 의미하냐면 이 증거궤를 덮는 그 뚜껑을, 덮개를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죄소가 뭔지 알겠죠? 속죄소라는 것이 무슨 그러니까 무슨 장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속죄소는 뭘 의미한다고요? 언약이 들어가 있는, 증거궤가 들어가 있는, 증거판이 들어가 있는 그 증거궤를 덮는 덮개를 보고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죄소 위에 뭘 만들라? 두 그룹을, 날개를 서로 쫙 펴가지고 이 속죄소를 가리고 있는, 덮고 있는 그런 그 두 그룹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절에 속죄소를 그 궤 위에 얹고, 그죠? 이게 덮개니까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자, 증거판이 언약판이죠. 돌비, 돌판. 자, 그 위에 이제 속죄소를 덮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만납니까? 속죄소에서. 언약궤 위에서,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다. 자, 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누가 다 있냐? 천사들이 쫙 둘러가지고 쫙 서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의 모형을 하나님이 지금 미리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궤를 만들려고 하면서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서 이 천국의 모형을 딱 미리 말씀해서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증거판을 넣을 뭐요? 증거궤를 만들려고 그랬죠. 증거궤를 만들라. 그 말입니다. 왜? 증거궤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 여기서 봤던 뭐죠? 참 행복의 길. 참 행복의 길이 들어있는 그 증거판이죠. 증거판이 참 행복의 길인데 그게 들어가는 거죠. 증거궤 안에. 자, 그리고 증거궤를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어디에 넣어라?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드러난 겁니다. 자, 이 성막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이제 대충은 잘 몰라도 대충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성소가 되어 있어요. 성소가. 이거는 이제 뭡니까? 지금 천막이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말뚝을 툭 박아가지고 천으로 쭉 연결해가지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는 그 소나 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여기가 새 잡아서 불에 태우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체가 성막인데 여기를 보고 성소라 그래요. 여기를 보고 성소. 더 거룩한 곳이고 그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중요한 아주 두꺼운 어떤 칼로도 자를 수 없는 그런 이게 커튼 같은 그런 천막이 쫙 가리고 있죠. 이 천막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으신 그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겁니다. 이 지성소 안에 원래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이 천막이 갈라짐으로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언약궤가, 이 증거궤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 여기는 뭐죠? 여기는 이게 떡을 넣는 이게 떡 접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촛불 이게 있는 그런 그 촛대가 있고 금촛대 이렇게 다 있고 여기 다 있죠. 여기 성소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이 지성소에 바로 증거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예배당에서 제일 중요한 곳에 증거궤가 있다는 것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말씀.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요 말씀이다. 예배요 말씀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 바로 이 예수 피, 복음이 늘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그 성막, 그 성전.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냐? 앞으로 2022년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은 증거교회 따라. 증거교회를 따라가라. 언약교회를 따라가라. 그 말이죠.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죠.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2021년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 은혜로 2021년을 지나왔어요. 이제 2022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뭐 따라? 우리는 이 증거에 따라, 언약 따라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광야 가는 길에 승리하는 그 비밀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까지 완전히 끝까지 승리하는 그 비밀이 뭐냐?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그 비밀이 뭐냐? 그 힘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성막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거 뭘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그리고 촛대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천막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 건데 그런 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진짜 계속해서 이 성막을 놓고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에 정말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렇게 성막에 대한 말씀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성막을 두고 진짜 중심을 담은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막을 통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많은 이 청소년들 또 TCK 다문화 가정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